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마가복음을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인생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많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작. 아멘, 아멘. 기쁨의 근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지금 어떤 일을 만나도 결국은 전부 기쁜 소식이 돼요.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금 좋은 일 같아도 나중에 나쁜 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만들고 기쁜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쁜 일은 좋은 일이 될 것이며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즐거운 소식의 시작이라, 행복한 소식의 시작이라. 다시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 좋은 소식의 시작이라, 행복한 소식의 시작이라, 은혜로운 소식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가복음이 설교되는 동안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1장 2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사야가 수천 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쩌다가 우연히 얼떨결에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고 예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어쩌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으며 신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은 예수님 남긴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구약 성경에는요, 어떤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냐? 오실 예수님. 시작.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엔 어떤 예수님이 기록됐다고요?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엔 따라합시다.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엔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성경엔 세 종류의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성경책이 11권이 달라요. 천주교는 11권이 많아요. 그 이유는 거긴 예수님이 없다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어떤 예수님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약에는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참, 우리 성도들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하여간 두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실 예수님을 기록했잖아요. 신약 성경엔 예언한 그대로 오셨으며,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엔 어디에 오실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어느 정도로 예언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가져갈 거야. 이것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으며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어요.
저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고 우리들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우리 집이, 내가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만들 것이며 존귀하게 만들 거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리라.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의 성적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우리 아들은 굶어 죽지 않을 걸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잘났건 못났건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너는 그래가지고 뭐 먹고 살래?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가르치세요. 너는 엄마의 믿음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너는 아빠의 믿음 때문에 복 받을 거야. 하여간 아멘을 조그맣게 한 사람들은 조금 다시. 너는 엄마의 믿음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너는 아빠의 믿음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네가 이만큼 사는 건 엄마 아빠의 믿음 때문이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어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하노라. 정직한 사람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니 지금 고난당하잖아요. 그럼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 내가 장차받을 영광에 지금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그러니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화내고 성질내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는데 우리는 고난 중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춤추고 감사하고, 다시 아멘 할 때까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요셉 보세요. 형이 팔아먹었으니까 국무총리 됐고요. 욥 보세요. 그렇게 고난당하니까 정금 같은 사람 되고요. 다윗 보세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성군이 되잖아요.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요셉, 다윗, 욥 전부 고난대학교 광야학과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되려면 고난대학교 광야학과를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언했으며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하세요. 당신 자식은 잘 될 거예요. 시작. 당신 자식은 잘 될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공부를 잘해서요? 똑똑해서요? 영리해서요? 잘생겨서 이뻐서? 아니에요. 왜 당신 자식이 잘 될 겁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며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자녀 잘 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붙잡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언했으며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나도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1장 5절.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세례 요한이 순간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내가 혹시 예수가 아닐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가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사명을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하나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박수치고 찬양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박수친 걸까요? 예수님. 근데 당나귀 새끼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박수를 치지? 왜 이러시는 거지? 왜 그러는 거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는 일이 잘 되고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박수를 치는 건데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런 때 아니면 해볼 수 없는 말을 합시다. 당신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시작. 당신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는 사람 하나만 합시다.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세례 요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가 아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생을 잘 산다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인생을 잘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기 사명에 맞게 사는 거. 내 사명이 뭔가를 발견하고 내 사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참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사명,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되는 거라고 오해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편협한 수준의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낼 때 전부 다 이 땅에서 꼭 하고 천국으로 돌아오라고 한 가지씩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겐 전부 다 이 땅에서 이것만큼은 하고 와라,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모두가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회사원의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 어떤 사람은 사장님, 어떤 사람은 회장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기업인,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사명이 다 달라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는데 노아가 홍수가 끝났어요. 밖에 물이 얼만큼 없어졌나 보려고 새를 날려보내요. 무슨 새를 날려보내죠?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까마귀를 날려보내는데 이 까마귀가 날아갔다가 안 들어와요. 왠 줄 아세요? 이 까마귀는 잡식성이라 날아갔다가 돌아오질 않아요. 날아갔다가 지 먹고 살려고 그냥 안 와요. 여러분, 까마귀 사명이 뭐예요?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흙바닥에 보이는지를 보고 오라는 거잖아요. 까마귀는 자기 사명도 모른 채 먹고 살려고 떠나요.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는 나무까지 주워와요. 자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 땅에 자기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회사원의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 기업가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회사원의, 직장인의 사업을 주셨는데 자꾸만 사업한다고 우겨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해요. 그냥 다니던데 다니라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난 이거 하고 싶은데.
글쎄 내가 보니까 은사가 없어, 사명이 없어. 물론 본인은 있다고 빠득빠득 우겨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공부를 정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요 같이 놀러 가잖아요. 그럼 수학 정석 2 가지고 가요. 여러분은 이해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가 저희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물론 우리 아들 딸은 아니에요. 그런데 넌 왜 그걸 갖고 가니? 그러면 놀러 가는데 차 막히잖아요. 그럼 머리 복잡하고 멀미나는데 그 멀미나고 그럴 때 어려운 수학 문제 한 2개만 풀면 머리가 맑아지고 멀미가 멈춘대요. 주여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뭐 연구원이나 뭐 학자나 이런 걸 해야죠. 근데 어떤 친구는 막 조립하고 그림 그리고 이거 하라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럼 그에 합당한 일을 시켜야지요.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갖게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책상에서 30분도 못 앉아있는 우리 아들 근데 걔 보고서 학자 하라 그러면은 걔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둘 다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다 다르게 만들어. 따라합시다. 사명은 각자다. 더 크게 사명은 각자다. 여러분 남이 하는 거 좋아 보인다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No! 나는 아니야. 여러분 내 사명 아니면 좋아도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 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사명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저를 국회의원 시켜줄 일도 없지만 누가 저보고 목사님 국회의원 한번 하세요. 전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내 사명 아니잖아요. 그거 내 사명 아니잖아요. 좋아 보이지만 내 사명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사업을 해도 잘했을 거야.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절대로 사업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내 사명 아니잖아요. 그건 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은 사업하면 잘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일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순한 진리를 만약에 제가 누가 우리 목사님 사업하면 잘할 거야 이 말 듣고 목회 그만두고 사업 시작하잖아요. 저도 망하고 우리 가족도 망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원으로 직장을 잘 다니는데 꼭 옆에서 이렇게 바람을 넣어. 나이 먹으면은 일 못해. 지금 해야 돼.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여러분 남의 인생 망가뜨리는 그런 망발을 하지 말고 함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말 언제까지 월급쟁이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절대로. 여러분 그만둬서 잘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내 사명이 뭔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죠. 내 사명이 뭘까? 내 사명이 뭘까를 볼 줄 알아야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어떤 분은 전업주부들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는 전업주부면서 전업주부가 사명이야. 그런데 자꾸만 직장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막 저 사람들은 잘난 것 같고 나는 무능한 것 같고 막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하면 기어 나갈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갈까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하면 나가가지고 뭘 할까?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근데 반대로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서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빨간 잠바 입고 광교산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하고 살까? 왜 나는 남편 못 만나서 맨날 돈 벌러 아침 8시면 출근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전업주부의 사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하는 남이 부러워하지 말아요. 남 사는 걸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물어봐요. 목사님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나요? 아주 쉬워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맞으면 사명이에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잘해. 이 사람이 신문사 사진부 기자로 들어갔어요. 인생이 날개를 달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해. 그런 사람이 은혜 사진관을 개업하면 다 망하는 거야. 그쵸? 여기 성가대 이렇게 잘하잖아요. 막 성가대 합창제를 보낼 정도로 잘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좋아해서 하는 것과 잘해서 거기까지만 하여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아한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하는 게 좋아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딴 대학 떨어진 사람이 이거 하는 게 사업 망한 사람이 목사는 아니에요. 목회는 절대로 쓰레기 하치장이 아니에요. 뭐 망하면 여기 올 생각하지 말고 잘 될 때 오세요. 그럼 제가 받아줄게. 여러분 어릴 적에 막 개구리 뒷다리 빼먹는 거 보면서 엄마야 하던 사람 오고 의사하라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 만약에 무슨 은행단이라 그러잖아요. 죽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숫자 감각이 약하냐면 공이 많으면 밑에서부터 씌워야 돼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이렇게 씌워야 돼요. 그래야 천만 원을 아는 사람한테 은행단이라 그러면 전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숫자를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은행 다녀야죠. 여러분 이렇게 사명이 다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저를 절대로 알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숫자엔 약해도 성경을 보면 설교할 제목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를 목사로 택하신 게 확실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은 취미가 뭐예요? 제가 취미를 가져보려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요 재미가 없어요. 저는요 목회하는 게 안 믿어도 상관없는데요 목회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뭐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특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목회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만큼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개척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개척을 해야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바람 넣으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개척은 나이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왕창 망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만히 있으면 사렙이나 토박토박 나오지 개척했다가 인생 망치는 수가 있어. 바람 넣는 사람은 다 딸려 내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는요. 사명이 있으면 해야지요. 사명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힘이 들어도 가난해도 배고파도 아파도 속상해도 억울해도 욕먹어도 해야 되지만 사명이 없는데 아유 신학교 졸업하고 할 것도 없고 오래 했는데도 없으니까 개척이나 해야지. 이 사람은 분명히 3년 안에 망해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으면 가야지요. 하지만 사명도 없는데 그냥 한번 가볼까 그러고 가면 인생이 피곤하고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직장인의 사명이 있는데 자꾸 사업하겠다고 알아보지 말고, 여러분 내가 공부의 사명이 있는데 자꾸만 딴짓하겠다고 알아보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줄 아세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명을 발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3,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 11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걸 들어보셨지요? 삼위일체. 우리가 저 어릴 적에는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수원은혜교회에서는 목사님이에요. 집에 가면 아빠예요. 시골 가면 아들이에요. 한 사람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게 삼위일체다라고 전 어릴 적에 목사님들에게 배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양태론이란 이단이에요.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땅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거기 또 다른 분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건 신학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믿어야 돼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다 이단돼요. 다 이단돼요. 여러분 한번, 그럼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 아들, 딸들에게 제가 네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설명했습니까? 그냥 믿었습니까? 여기 자기 자식들한테 네가 내 자식이라고 설명하고 믿게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이걸 만약에 설명하고 믿게 했다면 그 집안은 콩가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공생애를 내보내세요. 사역을 내보내요. 사역을 내보내기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작업을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경상도 사나이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나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꼭 말로 해야 아냐고, 말을 해야 알아요. 그쵸, 한수 집사님? 응,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을 하나하나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그런 거예요. 말을 해야 알지요. 여러분, 오늘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우리 교회 다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인정하는 걸 너무 못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인정합시다. 우리 성가대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참 사람이 버릇이 없는 거잖아요. 다시 합시다. 우리 성가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데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이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배 끝나고 탁 제 방에 놓고 하고 탁 들어와서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님이신 게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해주면 제가 감동이라는 걸 받아요. 문 두들기고 오기 어색하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010-5052-땡땡땡땡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표현을 해야 알지요. 표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아빠들 집에 가서 아들, 딸들에게 붙잡고 똑바로 말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을 아들, 딸들이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에게 사랑하는 성도고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자꾸 말하고 자꾸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참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 아내가 호세아 마누라 고멜처럼 맨날 집 나가고, 그리고 신방 갔다 왔는데 집에 없어,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술집 가서 술 퍼마시고 있어, 이러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아니, 호세아 부인 고멜이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 사모님께서.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 애들이 가출을 해서 집에 안 들어왔으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5분 설교하고 자식 찾으러 다녀야지 제가 여기 있겠냔 말이에요. 정말 감사한 건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애들 중에선 가출한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주여, 내가 목회하는 동안만큼은 깨지지 않게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래 주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잖아요. 오늘 여기 부모님들 아들, 며느리, 딸, 며느리, 사위한테 전부 전화해서 이 고백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말로 고백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줘야지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님 말 못하겠어요. 돈 주세요. 한 글자당 10,000원씩. 이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목사가 성도를 인정하고 성도가 목사를 인정하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인정하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고백이 있는 가정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대요. 예배 끝나고 할머니가 집에 가면서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네.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 키우던 병아리가 다 죽고 한 마리만 남았더래요. 왜 교회 안 나오셨냐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니 우리 병아리 다 죽었다고. 이 한 마리 맞아 죽으면 이젠 절대 안 나갈 거라고. 살면 나올 거냐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 병아리를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눈 떠보니까 병아리가 질식해서 죽었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물꺼m 이렇게 바라보더니 한마디 하더래. 젊은 목사 불쌍해서 내가 교회 나가주겠다고. 그 할머니한테 목사님이 그 열심히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왜 교회가 인정 안 해주고, 왜 우리 집은 남편이 인정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고. 여러분, 인정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인정해줄 수는 없습니까? 아유, 집사님 참 이뻐, 권사님 참 이뻐, 아유 참 우리 장로님 참 멋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부터 인사 캠페인을 하는데 인사를 안 하거든 참 버르장머리 없네 그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막 쫓아가서 손을 꼭 잡으면서 아이고 얼굴은 무지하게 이쁜데 인사만 하면 좀 더 이쁘겠네.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이러면서 자꾸만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요. 이성이면 잡지 말고요. 눈만 봐요. 눈을 보면 동성이면 전부 손 잡고 아이고 참 생긴 것도 잘생긴데 인사까지 잘하면 금상첨화겠어요. 시작. 아이고 생긴 것도 잘 이쁜데 인사까지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인정한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 보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 기다려요. 알겠죠?
좀 마실래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줄게.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눈물 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밥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죠?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 먹고 가서 볼게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드시면 여기서 힘껏 울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는 거야? 고3이라?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은 또 되게 좋은 거야. 우리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 좀 안아주면 안 돼요? 아마 20살을 먹은 사람도 40살을 40살을 먹은 사람도 60살을 먹은 사람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마 그걸 거예요. 사실 말을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고 엄마는 엄마이기 때문에 안 해서 그렇고 어른은 어른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이 고백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힘든 걸 안아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가 힘들구나. 네가 참 어렵구나. 네가 참 아프구나. 네가 참 외롭구나. 네가 참 속상하겠구나. 네가 참 억울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3년이란 공생애를 내보내시면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더니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이 그렇게 쫓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끄떡도 안 해요. 왜?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뭔지 아세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성도가 아내,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모아보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주셨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이 고3 학생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나 좀 안아주면 안 돼요? 하나님, 이제는 안아달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안아주는 사람으로 살게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